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3장, 자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함께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예레미야 답답하겠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예언한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렇게 끌려가니까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살려고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지금 폐허가 됐어요. 황폐해진 유대 땅에 와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얼마나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데도 그대로 됐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또 죽여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야 애굽 의지하지 마.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이 땅 떠나지 말고 여기 지켜 있으면 내가 뜻을 돌릴 거야.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너희들 건들지 않아. 너희들 여기에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 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냐?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시작과 끝이 잘못된 틀로 완전히 박혀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 있어요. 이들이 고집피는 거 봐요. 43장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자, 14절, 42장 14절, 15절, 16절 봐요. 42장 14절, 15절, 16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도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 땅에 가면 전쟁도 없는 줄 알아요. 애굽 땅으로 가면 거기에 나팔소리는 전쟁 날 때 돌격하고 막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 지금 유다 땅은 양식도 없어요. 양식의 궁핍함을 당하지 아니할 그 땅은 애굽 땅이다. 지금 이게 소망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인 줄 알아요. 이렇게 꿈꾸고 있다니까. 애굽을 실상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한 20년 후에
애굽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버리고 또 애굽을 쳐가지고 박살내버립니다. 애굽 땅. 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이런 증거를 보고도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물이 빼앗긴 걸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 말하는데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5절 봐요.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마음 딱 먹고 있는 것이 15절.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여호와 말씀을 들으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시작 고집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끝까지 애굽을 고집하면 너희를 따라갈 거래. 애굽 땅까지. 그래서 그 칼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어떻게 가요? 급히 따라가야 돼. 기근도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뭐 할 것이요? 죽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고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17절 봐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와 같이 되리니 시작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도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집 피면 안 돼요. 고집 피는 만큼 아니에요. 근데 고집은 어떤 사람이 펴요? 내가 잘못돼 놓고도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 피는지 몰라요. 왜? 복음도 아닌 종교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고집해요. 그거 다 안 돼.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 율법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문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인본주의 틀이 더 빠른데 인본주의가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할 틈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틀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조건 능력 찾지 말고 무조건 권세 찾지 말고 생명 안에서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능력이 생명 안에서 권세가 임하는 거지 생명 없는 능력 없고 생명 없는 권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틀린 틀에서 저 같은 경우는 틀린 틀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망할 뻔했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한 번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오직 해야 되겠구나 안 돼도 오직 하고 지금 31년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바꾸면 됩니다. 잘못된 틀에서 바른 틀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길이 오만한 길인데도 몰라요. 오늘 본문 43장 2절 봐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잘못 틀로 고집 피우고 애국까지 가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자기가 끝까지 고집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오만한 자라니까요. 이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참 그래. 야, 여러분 잘못된 틀에 이렇게 붙잡혀 가면 여러분 수준이 웃긴다니까요. 이건 유치부 저 어린애 수준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이건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여러분 바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 가는 길이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요. 이 길만이 살 길인데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저녁 때 교회 들어왔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우리 마당 앞에 의자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앉아 춥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제 말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다니다 안 다니는데 지금은.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다가는 참 의미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들어요. 쪽쪽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저는 계단을 지금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지금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 20분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서서 말하는데 알아들어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진짜 하나님 자녀 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 알아들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 기도하기도 전에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나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12월 15일 날 수술하려고 한대. 그래 수술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신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손이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제가 구원의 길 보내줬더니 목사님 꼭 보겠습니다 하고 문자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이 고백한 얘기예요. 저희는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줄 알았대. 이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지금 예수 능력만 하지 권세만 하지 생명 없는 권세, 생명 없는 능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능력이 체험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권세가 임한 건 당연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하나만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예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합니다.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의 틀 안에서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무슨 믿음? 뭘 믿는 믿음?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키는지. 순례자들이 뭐 다른 기도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하루에 12,000번 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 순례길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책임져 버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하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예레미야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애국까지 이놈아들이 지금 데리고 왔어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바룩과 예레미야가 지금 애국까지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 앞으로 예언합니다. 이 애굽 땅도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거라 예언해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틀을 안 바뀌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서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예레미야 같은 축복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틀에 딱 붙잡힌 바 돼야,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직 언약, 그리스도, 이 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내 수준 관계없어요. 생명, 능력, 회복, 응답,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더 많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알아듣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진짜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예수 생명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없으면서도 생명의 가치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막연해요. 이미 잘못된 것으로 딱 고착돼 가지고 바른 말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 본부의 방향도 하나의 24입니다. 본부의 방향도 1, 2, 3 RUTC 응답의 24. 이제 여러분 2022년도의 공과 내용도 나를 찾는 24가 되자. 24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딱 언약 붙잡고 24 순례의 길을 향하여 간다면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겠어요? 일하시면서도 다른 거 다 뒤로 해도 돼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은 어디부터 하냐면 복음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갈 길도 할 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말씀이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로드맵의 말씀을 계속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오만 떨고 있는 자들, 고집 피우고 있는 자들, 뭐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도 없습니다. 유다 땅 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있어.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실제는 안 보고 비디오로 봤어요. 참 이스라엘 땅에 강수량이 1년에 어떤 지역은 100mm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헐몬산은 겨울에도 눈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다니까. 그런데 헐몬산에서 물이 졸졸 내려와가지고 그게 요단으로 강을 쫙 이루어요. 그런데 요단강 강줄기에 보면 카누 타는 지역도 있고 물줄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물줄기가 쭉 빠져서 사해로 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갈릴리 호수를 쭉 이루고 사해로 쭉 가는데 이쪽 동편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불어온 열기가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운 공기가 쭉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아침에 이슬이 비 오는 것보다 더 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포도가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이스라엘 건포도가 당도가 최고라니까요.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 이슬로 모든 작물을 자라게 만드는 것만 봐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사막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황무지로. 황무지를 황폐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잘못된 틀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요, 말씀뿐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우리의 잘못된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틀로, 바른 틀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뀌어지면 우리는 평생, 지금 2021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2년도는 여러분 2021년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2022년도 여러분 경험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자동차 핸들이 없어지고 페달이 없어지는 시대 와요. 자동차 핸들이 없다니까요. 페달이 없다니까요. 아무 페달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2025년도 와요. 그냥 타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데려다 줘요. 타기만 하면. 내가 지금 누구네 집 간다, 중요한 지역 찍어놓고 오늘 나 집 하면 벌써 가요. 그러고 내가 공항 간다, 타고 가서 리턴 집 하면 얘 혼자 바바박 하고 집 파킹나 탁 갖다 놓는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되는 시대 와요. 그럼 살판 났죠? 죽습니다. 영혼의 곤고함은 더 깊이 찾아오는 시대 옵니다. 뭘로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야 진짜 이게 파라다이스구나 하는데 영혼에 좀 먹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게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진짜 파라다이스 맞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길은 기도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전도 선교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간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딱 한마디로, 고집 부리지 말자. 고집 부리지 말자. 고집을 뽑아버리자. 이제 44장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집 못 뽑아요. 그런데 누구만 뽑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옹고집도 뽑혀질 줄 확신해요. 이 옹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 여러분 옹고집 피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반 죽을 겁니다. 옹고집 피면 만큼 또 고정관념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딱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뭐 몇 년을 그 딱 공항 가면 월요일 아침 11시 20분 아나항공 오사카 몇 년을 탔어요. 주로 월요일 날. 한 달에 2번, 한 달에 어떤 때는 1번.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아나항공으로 해가지고 싸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오사카 11시 20분. 그래 그날 딱 11시 20분 딱 해갖고 안내가 뭐라고 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그 라운지에서 딱 이제 쉬었다가 11시 20분이니까 맞춰서 가야지 하고 쫙 가는데 난리 났어요. 저를 찾느라고. 그리고 어디 갔다 오고 게이트에 갔더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왜 이렇게 방송에도 안 듣고 오니? 안 듣고 어디 갔다 왔니? 11시 20분인데 시간 맞춰 왔네. 바뀌어졌다고 말씀했잖아요. 10시 반으로. 10시 반으로 바뀌어졌다는데 내는 11시 20분 하니까 이게 딱 바뀌어가지고 10시 반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놓쳤다니까요. 비행기 놓치고 그 다음날 다시 끊어갔다니까요. 이렇게 무섭구나. 잘못 각인된 것이 그게 단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판단력이 흐리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은 내가 여기서 뇌에 각인된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바른 길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거 딱 붙잡으시고 오늘 밤도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 승리의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